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의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의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의 찬양 구원받은 자는 다 나와 주님의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오늘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오늘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손 들고 찬양 우리를 지으신 능력에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오늘은 우리 하나로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전히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은
환경이 될까 생각도 했는데 오늘 그냥 추수감사 절기를 조촐하게나마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일 동안 참 귀한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도 하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면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시간도 귀하고 또 은혜되는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가를 간증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아내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키우는 암소가 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한 마리는 붉은 색깔로 태어났고 한 마리는 흰 송아지였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우리가 잘 키워서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을 위해 헌금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그러면 주님께 바칠 송아지는 무엇으로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남편은 뭐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키우다 보면 그때 정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때 아내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송아지가 어느 건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했더니 남편이, 나는 말이야 벌써부터 흰놈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큰놈이 이번에 죽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 이야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한 꼬마가 자기 엄마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꼭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하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놀아라, 뭐 이렇게 동전을 2개를 주었는데 하나는 왼쪽 주머니에 하나는 오른쪽 주머니에 그렇게 넣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동전을 보니까 동전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오늘 헌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도 우리에겐 주님의 송아지가 잘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또 내가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좀 환경이 나빠지면, 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제일 만만한 것이 바로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병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병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첫째, 생각이 곧 감사이다. 생각이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think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사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눌 때에 그 감사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져서 돌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데, 잠들기 전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하는 조건보다도 월등한 그런 감사할 일들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아야 할 때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죄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여기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만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도 감사한 일이었고 현재도 감사한 일뿐이며, 또한 미래에 주어진 일들도 생각할수록 전부가 감사의 조건들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불행이 계속 연속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날을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다가올 미래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숨겨진 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썹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눈썹 문신이 있어서 참 이렇게 평생 영구적으로 막 눈썹이 없는 분도 마치 눈썹이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늘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했고 남자도 여자에게 다정하고 따스하게 대해 주었고 결국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자는 자기만의 비밀을 지키기만 했고 행여나 혹시라도 들킬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싫어할까 봐 항상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남편이 경멸하고 자기에게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볼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에게 예상치 않았던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잘 나가던 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일순간 망하게 된 것입니다. 둘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리어카에다가 연탄을 잔뜩 싣고 앞장서서 끌고 가면 뒤에서 그 아내가 그 리어카를 밀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 오후에 이 연탄을 배달하는 이 부부에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리어카에 실려있는 연탄 가루들이 여자의 얼굴에 온통 검정투성이를 만들었습니다. 막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여자는 혹시나 자기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한 여자는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지만 그 남편의 그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내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까지도 남편은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에 다정하게 웃으면서 남편은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렇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남편이 그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눈썹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해준 남편이 너무 고맙고 또 현재를 이토록 힘들지만 눈물겹게 살아가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것 같은 남편의 그 배려에 뜨거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감사란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란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가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마일리지 서비스처럼 그렇게 누적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카드를 만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상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면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쌓거나 과로나 폭음이나 폭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쌓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어집니다.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쌓으면 그것이 결국 내게 엄청난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 저 사람은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됩니다. 우리가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교양과 품위가 누적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신용은 자꾸 누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랫동안 그것도 자주 이용하면 그 점수가 누적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 특별한 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포인트를 많이 그렇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누적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받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라고도 부르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또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는 이 언약궤가 70년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결국 옮기고는 얼마나 감격했고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총체적인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다윗의 감사에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돌이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도 많이 있었음에도 그런 기억과 생각들보다는 자기에게 뼈아팠던 일, 상처받은 일, 그것만 곱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했던 그런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한결같이 불행했고 어려웠던 그런 간증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불행한 과거조차도 오늘 현재 그 자신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지만 또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도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놓고 나서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국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과거라고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 여기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별로 현재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변변한 직장도 없고 뭐 좋은 환경도 아니고 자식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답답한 현실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감사라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뇌 속에 아주 독특한 물질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우리 몸에 어떤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조차도 바로 뇌의 명령을 받아서 통제되어집니다. 뇌를 자꾸 활성화시키려면 여러분 플러스 발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삼매고 걱정에 빠지면 뇌 속에 좋은 그런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는 물질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현재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밀턴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자들을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게 하셨고 밀턴에게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설 수 있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어떤 부인이 자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그 아이를 위해서 사과를 이렇게
하나 주었는데 그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과만 얼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질책했습니다. 야, 다른 분이 이렇게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 벗겨주세요. 타인의 사랑과 배려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마치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친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살거나 오히려 당연히 나는 그런 친절과 배려를 받아야만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과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는 데 대한 불평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하고 초라했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의 삶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는 생활, 그것은 바로 감사로 시작되어집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도 결코 이겨내지 못할 만큼의 장애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임종시에도 고통 가운데서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 갔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 병원에 가면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 위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서 돋는 독버섯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기도는 제가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 또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89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과 또 추수 감사 헌금을 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어져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학원에 이렇게 지금 현장 예배 대신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오늘 밤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밤은 간증의 밤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53 운동,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목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날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재 오늘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이었고 삶이었는데, 하나님 이후에 나를 인도하실 내 미래의 모습과 삶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이 감사하는 자 되어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관광 비자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필리핀과 한국 사이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하늘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생활하며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추수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저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만은 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